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바다와 같이 하늘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깊은 사랑에 잠시 잠겨봤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하늘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늘만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수학 문제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문제 좀 보여주세요. 자, 리미트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자성분의 n-1은 얼마일까요? 네. 자, 맞히는 분께 제가 먼저 손 드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 정답은 손을 들고 말씀해요. 정답은 아까 여기서 0 그러셨는데 두 분 김보기 장로님하고 우리 갑자기 제가 이 머리가 아니요, 우리 손효 장로님 두 분이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먼저 보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제 책을 제가 저술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고 잘 써요. 근데 제가 뭐 신비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저 시기 딱 자가 깨는데 머리에 탁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나님 주셨다고 확신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좀 풀어보면요. 자,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n이 1, 2, 3, 4만 대입해보면은 저 수식이 뭐 4분의 1, 2를 대입해보면 이제 n 자승이니까 4분의 n-2 빼기 1이니까 1이잖아요. 3하면 3 자승은 9죠. 3, 3은 9에 3-1하면 2입니다. 4는 4, 4, 16 그리고 4 빼기 1은 3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대입해 보면은 저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0.25에서 0.22, 0.187, 0.16, 0.138, 0.122, 0.109, 0.098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 숫자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n-1도 숫자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지만 그 분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0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로마서 서론은 끝나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서론에서 믿음이 뭐냐?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으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란 건 정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의를 어떻게 얻으려고 했습니까? 인간의 의죠. 왜요? 남보다 내가 이만큼 더 계명을 잘 지켰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헬라인들은요, 남보다 내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데. 우리 n-1 그 공식을 보여주면요, 저는 이것을 n-1은 인간의 의, n 자승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1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한 거 더 커 보이잖아요. 내가 남보다 계명을 10가지 지켰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 지켰는데 어떻게 나를 10배를 열심히 계명 지키나와 똑같이 여기냐고요. 아니, 난 8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n-1을 그걸 어떻게 똑같이 줘요? 차이가 없냐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0이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 하나님의 의가 n 자승으로 딱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 무한한 사랑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의나 헬라인들의 지혜나 그래 나는 좀 낫잖아요 라는 인간의 의가 우리가 1m 수영하나 100m 수영하나 100km 수영하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태평과 그 은혜 가운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서 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게 뭔지 알아?
하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바울은 제시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체적인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뼈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그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60세 다 끝날 때쯤 정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자신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 다 포기하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미적거려서 하란에 있다가 또 몇 년 지나고 또 가나안에 도착했죠. 근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애굽으로 가서 두려우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덕에 그냥 먹고 살아요. 사실 팔아먹는 거지 아내를.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에 덤으로 많은 재산까지 주셔서 그 자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다시 나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조카 롯에게 손대권도 양보해요. 그 미운 조카 롯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럼 이제 전리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내가 사람 통해서 복을 얻었다 말 듣기 싫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믿음으로 포기할래요. 포기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항상 믿음으로 할 때는 멋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치면 n-1 값이 정말 5, 10, 100 넘치도록 큰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믿음이란 게 그래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도요, 딱 한순간이에요. 금방 무너져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겨서 돌아왔는데 이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리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많은 군사도 없다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가 하더라도 믿음으로 버티다가도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탁 터지면 그냥 왕창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난하고 언제 적들이 와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생각해 보니까 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나갖고 이 고생이냐고요. 무슨 못 벼를 것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자손은 여러분 1년이면 줍니다. 한 명 낳는데. 근데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정말 끝났어요. 왜? 나의 몸은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사라의 그 자궁도 죽었다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인간적인 가망성은 0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 끝났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싹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방패돼 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믿음대로 보호해 줄게. 그리고 상급돼 줄게. 너의 그 믿음대로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라는 겁니다. 위로가 될 법한데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삐져갖고 하나님 자식 하나 안 주시면서 나한테 지금 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방패와 상급 되어 주신다고요? 약속이나 지키세요. 약속이나. 아니 저거 또 그럼 믿음으로 살라고요? 10년이면 족합니다. 이제 아이 낳을 수도 없다고요. 뭘 근거로 믿으라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나와 좀 이제 끝내자고요. 하나님은 계속 믿음으로 살라고 관계하시는데 이거 더 이상은 끝낼래요. 그냥 제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고 후사로 삼을 테니까 이제 저 신경 꺼주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라고 할 때 그 좋아라고 할 때 근거가 뭐예요? 대충 이런 거거든요. 저 사람 정말 신실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봉사 열심히 해. 여러분 그건가요?
그것보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현실이 어려워. 문제가 큰 어려움이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는 참 믿음 좋다고 합니다. 예, 믿음 좋아요. 그리고 믿음이 정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의롭게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한순간에 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요 n-1을 계산해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저의 개인적인 꿈, 뭐 펀드 매니저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신학 갔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서 믿음이었어요. 또 믿음으로 아무 사람 없는데 개척할 때도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보장된 교수의 길보다 믿음으로 다시 또 다른 개척의 길을 시작했을 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미국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다 성장시키고 또 그걸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하겠다? 그거 정말 믿음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믿음이었어요. 제가 뭐 바라고 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한 2년쯤인가요? 3가정으로 시작했는데 한 가정이 이사 간다고 가버리고 2가정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래도 그 2가정은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같은 가정이었는데 제가 뭐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면은 뭐 그냥 강남에 있는 사람들 몰려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2년 동안 아무도 안 오니까 이렇게 지쳐갖고요. 두 분 또 서로 다르니까 막 좀 갈등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시작되는데요. 그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 갑자기 와서 아이들 힘들어하지.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 어머니 또 우리 형제 자매과의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 그것이 막 드러나지. 힘들어지니까 더 힘든 게 모든 게 힘들어지니까 마지막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못 버티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제가 그냥 정말 한순간이에요. 딱 자그마한 사건 하나에 팍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식구도 연락 안 하고 미아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탔어요. 뭐 집에서 난리가 났죠. 호텔에 갔어요. 저 시골에 있는 호텔에,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곳에. 그리고 이제 밤에 할 거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침대를 치는 거예요. 빵빵 치는데 칠 때마다 뭐고 상하냐면 그 n-1. 하나님, 내가 개척 몇 번 했어요 하나님? 3번 했거든요. 네? 3번? 그리고 목사 아들 중에서, 감독 아들 중에서 개척 3번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제가 그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그 유명 대학에서 강사 자리도 포기한 거 아시죠? 그 조그만 교회하느라고 그것도 치고요. 다 치는 거예요. 칠 때마다 뭐가 생각하냐? 내가 했던 하나하나 당시 저는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제 안에는 다 계산으로 남았더라고요. 계산으로. 물론 제가 뭐 그거 남한테서는 정말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가 자랑이라고. 근데 내 안에서는 차곡차곡 쌓여놓아 간 거예요. 계산으로. 근데 그게 딱 무너지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 같이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처럼 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전에 그를 도우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를 그 장막 안에, 그 골방 안에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무뼈를 보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왜 장막 안에서 나오라 할까요? 이 장막이란 우리의 그 n-1이라는 그 좁다란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혹은 나의 어떤 선한 양심이나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 나의 인간의 의의 계산법이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 문제만 현실이 어려우면 그 계산법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더 불평이 나오고 미치겠죠. 근데 거기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뼈를 봐. 무뼈를. 여러분 무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세계거든요. 언약의 세계. 여러분은 그 별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아니 세어 보신 적? 우리 바빠서 별 안 세잖아요. 저도 그래서 별을 정기적으로 별을 좀 세는 연습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믿음이 완전히 탁 무너지고 나서 한 몇 개월, 한 2, 3개월 뒤에 한 엄마하고 같이 무뼈를 보러 갔어요. 미국에서 JMT 트레일이라고 이제 그 요세미티 공원부터 그 마운튼 그 맥킨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운튼 산까지 한 212km, 212km까지 22일 동안 걷는데요. 정말 밤에는요, 이제 고산지대가 거기가 이제 우리 같이 공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진짜 쏟아져요.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를 보잖아요. 맨 처음에는 희한해서 위를 봤는데 한 며칠 지나면 위를 더 이상 못 봐요. 왜냐면 무서워서. 왜 진짜 별이 저를 향해 덮치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무별의 세계 속에서 정말 미아 같은 존재, 아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존재까지 될까 봐 전체 제 심령이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봐요. 여러분 밤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이 되잖아요. 정말 그 끝없이 펼쳐지는 대지, 그리고 한없이 높은 산, 아무리 걸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야 내가 이만큼 걸으면 이제 될 거야. 근데 그만큼 또 나오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23일을 걸어보세요. 밤낮으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와요. 그 불평 다 없어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 무별의 세계에 다 빠져 있다 보면은 그 현실의 속에서 그 좁다란 나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도 있잖아요. 뭘까요? 인정받는 거, 나를 알아주는 거,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정말 너무 사소한 게 돼요. 그 나의 n-1이 그냥 그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에 빠져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0이 돼 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바랄 수 없지. 너 내 몸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룬다는 거 뭐 바랄 수 없지. 너 믿음으로도 이제 너 믿음 다 끝났지. 그래? 그럼 너 그때야 비로소 바라볼 때가 있어. 무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그럼 그 무뼈를 다 셀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무뼈를 셀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별을 몇 가지 세세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10개, 100개, 10만 개, 100만 개까지 셀까요? 100만 개까지 못 세요. 우리는 왜 해다가 잊어버려요. 내가 어느 별을 센 거야? 왜?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별을 세는 순간, 그 순간에도 수십만 개 별이 동시에 생겨요. 그럼 어떻게 세요? 그 별을 헤아린다는 거는 그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는 그 좁다란 지혜와 그 셈의 수로는 그거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여요. 그 많은 게.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는 결코 셀 수가 없어요. 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n-1의 세계에서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버리는 진정한 무한한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금 보는 것도 다 세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감히 너의 계산으로, 너의 생각으로, 그 너의 몸의 그 죽은 몸의 기준으로 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한다고? 야, 너의 기준이 뭔데? 뭐 이제 내가 90세를 됐다고? 10년 됐다고? 나의 몸의 태가 죽었다고? 어떻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어떻게 너의 그 몸의 기준으로 제한을 하니?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바라고 믿던 그 믿음의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N-1의 세계가. 그리고 그때 조용히 하나님께 속삭이시죠.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별 헤아릴 수 없지. 너의 세계는 죽었지. 너 바랄 거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진짜 바랄 것이 생겼어. 그래서 내 계산으로는 감히 바라볼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정말 믿었어요. 물론 믿다가도 또 무너지고 하죠. 하지만 그때 정말 믿었어요. 그 믿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N-1, 나의 셈, 나의 도덕, 나의 양심, 혹은 나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얻으렸던 그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라져버렸어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바라야 저 목표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간단해요. 하나님, 전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 바랄래?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뿐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뿐이. 물론 인간적으로 뭐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난 거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전리품 포기한 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빠짐없이 차곡차곡 청구서에 썩어 논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너를 통해서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자격 없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성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고,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나와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10년 기다렸어? 아니, 나는 6,000년을 기다렸어. 아직도 기다려. 수많은 세월을.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 무한한 사랑, 이처럼 사랑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 들고 하나님께 무슨 청구서를 내밀겠어요. 이미 자기 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에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는 자 행복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4절이죠.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일꾼으로 일해서 보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N-1 내가 8시간 일했는데 이 보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간의 셈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처럼 불행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무너질 걸 근거로 하고 나가니까요. 다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믿음의 본질인데, 그러면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이 바랄 수 없어야 돼요. 바랄 수 없어야 돼요. 나를 근거해서는 기대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뭐니까?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 죽음을 앞으로 로마서 6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무한한 N 자승의 사랑이 우리를 딱 감싸는 순간, 우리가 여태까지 바랬던 그 N-1, 하나님, 내가 쟤보다 이만큼 갔는데,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이 온 순간 오리를 갖고 그리고 심리가 가주는 거예요. 왜? 그 계산법이 다 무너져서. 바울은 우리가 다음 시간 23절, 24절을 우리가 나눌 텐데,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님이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랄 수 없어야 된다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끝난 자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도덕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만의 십자가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럼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근데 이게 목회를 할 때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사는 게 마찬가지예요.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가 그래요. 이민교회 하신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민교회가 깨져요.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마찬가지예요. 뭐 큰 교회는 좀 낫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언제 깨질 줄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가면 돼, 내가 좀 능력이 있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바랄 수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로서는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뭐가 생기냐? 우리가 두꺼운 얼음, 이 두꺼운 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두꺼운 그 얼음판을 걷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타난 그 복음, 그것만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죠. 여러분이 바라고 싶어 했던 것들,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바랄 게 없으니까 더 자식 의지하고, 더 돈을 의지하고, 더 보이는 거 의지해요. 근데 다 깨지거든요. 다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바랄 것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점점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죽으면 돼요. 그냥 깨졌다. 나는 깨졌어. 내 인생은. 죽으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그리고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보수 얻는 자, 내가 이만큼 얻으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상조, 그 N-1로 살아서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늘 같은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실은 n-1의 값이 크거든요. 이게 나의 죄의 값이에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죄의 값을, 그 죄의 값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 다 흔적 없이 사라질 때 그 기쁨, 그 죄가 사함받는 오늘 6절에 나오는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